오늘도 주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모의 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우리 목사님 J.C. 라일 목사님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이 책에서 라일 목사님은 자녀 양육을 또 설파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17가지나 이 자녀 양육에 유익한 그런 훈육과 조언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 대목입니다. 자녀가 하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시오라는 첫 번째 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그냥 뭘 하기 원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부모는 훈련시키고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일 목사님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에 치우쳐 있고 내버려두면 그 본성대로 결국 끝간데 없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없이 죄로 치닫기 전에 부모는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의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탈권위 시대라고도 합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권위가 해체된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이, 이 악한 시대 정신이 가정 안에도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마치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이거 뭐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권위를 스스로 박차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욱 통제 불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떤 영적 권위를 주셨고 또 부모는 어떤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잠언 29장은 두 가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훈계의 의무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 꾸지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고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딱 앞에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데 누가 그 천길 낭떠러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막아설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계속 가다가 죽는다고. 만약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아마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 자녀에게 폭력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다 빼앗았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꾸짖었죠.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인데요.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천길 낭떠러지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꾸짖어야 되죠. 채찍질을 해서라도 징계를 하면서까지 이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죠. 그런데 이 엘리의 경고에는 그런 채찍과 꾸지람이 보이지 않아요. 눈물의 경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통탄하시며 그렇게 꾸짖으셨던 그 꾸지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엘리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잠언 29장 1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의 반대말은 임의로 행하게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고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결과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고 채찍질을 하는 것,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아이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부모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훈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나갈 그 의무, 그 책무를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실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시고 에발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을 엄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또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요. 내버려두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이 죄성의 무서움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도록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훈육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 책무와 의무를 감당하는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기. 두 번째 부모의 의무는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꾸지람과 징계,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 꾸지람과 어떻게 이 징계를 할 것인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만약 부모가 그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녀를 훈육하고 꾸짖고 또 징계를 한다면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무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한다면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녀들의 방자한 태도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묵시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계시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나고 내가 배워서 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계시의 집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되신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 훈계와 교훈을 잘 모른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진리를 깨치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때 자녀를 진짜로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진리를 경험해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다락방에 꼭 참여하십시오. 다락방은요, 작전 회의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훈육할지,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도전할지를 작전 회의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모이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제가 쓰는 컴퓨터 화면에 말씀 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화면 보기 스크린 세이버에 한 구절을 적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도시락에 쪽지에 넣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줘서 도시락 안 싸지만 예전에는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다녔는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두근거리고 불안할 때 어머님께서 이 도시락에 이렇게 쪽지를 넣어주셨어요. 점심시간 때 그 탁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면서 많이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 컴퓨터 화면에 어머님이 그때 써주신 말씀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모두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계속 방치해두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주셨고요, 의무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의 의무입니다. 훈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천길 떨어져 가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의 훈계, 어떻게 훈계를 하고 어떻게 양육해 나갈 수 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훈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녀에게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영적인 부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과 악한 것들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생에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에 자리매김해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또 가지고 나온 또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